혹시 삶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런 깊은 실패감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절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스승의 죽음으로 그 모든 희망이,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스승이 가장 힘들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은 그 곁을 지키기는커녕 전부 도망쳐버렸다는 사실. 이 뼈아픈 죄책감이 제자들을 아주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희망도 없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죠. 놀랍게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옛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레아 호숫가로 돌아가 다시 평범한 어부가 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다시 어부가 돼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이 텅 빈 그물이야말로 주님을 떠나 과거로 도망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겁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밤이 지나고 이제 막 동이 틀 무렵이었어요. 바로 그때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호숫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저기 호숫가에 서 있던 낯선 분이 말을 건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이 전문가들에게는 글쎄요, 좀 뜬금없는 조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넣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물고기로 가득 찬 거예요. 세어보니까 무려 153마리나 됐습니다. 밤새도록 겪었던 처절한 실패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하느님의 압도적인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거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와 너무나도 똑같은 기적이었거든요.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물고기 153마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지금 이 호숫가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저기 있네요. 보통 같으면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따져묻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헛수고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피우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단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초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죄책감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누기는 온기였고, 산산조각 났던 관계를 회복하는 초대였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하는 치유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에게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주님이 하는 걸 알아챈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옆에 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배가 무태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겉옷을 둘러 입더니 그대로 차가운 호수 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막 헤엄쳐 갑니다.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놀랍냐면요. 과거의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똑같이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밀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를 졌잖아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숨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더 빨리 가려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부활의 은총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느님의 자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없고 삶의 무게에 지쳐서 완전히 번아웃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새 헛수고하던 그들의 일터, 바로 그 생업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오늘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발목 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주님께서는 지금도 미사라는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따뜻한 용서와 회복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초대에 네 하고 응답하면서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분주하고 지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손수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아침 식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삶 곳곳에 차려진 그 치유와 회복의 식탁을 발견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